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예스게서 6장인데요. 오늘 6장, 7장은 이제 거의 그냥 건너뛰듯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는 8장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6장, 7장에서 여러분들이요,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 더 새로운 게 있습니다. 어떠한 영적, 우리가 몰랐던 뭐 새로운 접근의 뭐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뭐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산, 그리고 언덕, 골짜기, 이런 것들을 그냥 물리적 장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자들, 그리고 낮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한다, 사람들을 표현한다로 보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곳에 있는 우상을 없앤다 해요. 그 당시 정말 산에도 우상이 있었고, 언덕에도 있었고, 골짜기에도 있었어요. 똑같이 높은 사람에게도 있고요. 그렇죠? 낮은 사람에게도 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다 제하신다라고 하면 됩니다. 7절 읽어주세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죽으면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는 걸 원하시냐 이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 죄송하지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창조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창조되면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전에 창조 공부할 때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가 있고 생명이 없는데 창조가 된 존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를 생명이라고 해요. 정의 자체가. 왜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인식할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생명은 같은 생명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그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는 내가 뭐 생명을 낳지 못하면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생명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예요. 그런데 이 창조에서 생명이 있다, 주어졌다라고 할 때 신기한 거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생명이 의미가 없죠. 또 왜냐하면 생명이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하면 그 생명이 의미 없다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명이 죽으면 그 전에 있던 생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이걸 동의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열심히 살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자기 만족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만족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결국에 내가 기억되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기억되지 못하면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절대로 자기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다라고 해도 그거는 결국에 죽음이라는 것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전 지금 허무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엎드려져서 죽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죽여버렸다로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가 이 부분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는가,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말한 대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죽는데 너희가 알게 된다. 이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창조주일 때만 필요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요.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이방인들 이런 것들 다 제하실 때 10절 볼까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헛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게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라 9절 후반부 제가 읽을게요.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뭐 한다고 나오냐면 기억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할 때 그냥 팡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한 것에 대하여서 한탄한다라고 얘기하죠. 음. 그 킹제임스로 보시면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음. 그러면 죄를 사랑한다와 죄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할 때 그 핵심 자체가 그냥 말 안 듣는 놈 내가 더 세게 때린다로가 가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신다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를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죄를 싫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고 계신다라는 걸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푸른 나무, 모든 제사장, 모든 제단, 모든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다 제하실 거예요. 그거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주권이에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차이점 뭐예요?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그들 알리라. 차이점 보이세요?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십니다. 그 깨우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법칙이 여기에 6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반응으로서 하고 계시지 않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반응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6장 끝났죠? 질문 없으시죠? 네.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찝어드리는 그 부분만 아시면 그냥 쭉 읽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7장 들어올게요. 7장 1절 읽어주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끝났도다. 보세요.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다. 그러면 앞서 임했던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차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경우에 어떠한 말을 하시고 싶으실까라는 거를 염두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처럼 좀 연세가 들면 했던 말 또 하고 그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똑똑한 분들도 연세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가 있어서 혹시 에스겔이 알아듣지 못했을까 봐 또 말씀하실까? 그건 아닐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강조되냐면 끝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끝이 뭐냐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나타났다라는 것은 감추어졌었다라는 거가 이제 더 이상 감추어질 수 없고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 드러날 때 이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다예요. 이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항상 심판이라고 연결해가지고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든지 뭐 죽음이 없어진다 생각하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증한 일들 자체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행위가 그대로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요, 우리는 또 다르게 이제 풀어서 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 숨겨서 꽁꽁 싸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갑자기 폭로하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걸 폭로해 버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폭로해가지고 얻을 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협박할 때도 폭로한다라고 협박을 하지 폭로 다 해놓고 협박할 수 있어요? 없죠? 그 비밀을 쥐고 있다라는 게 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드러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패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한다. 모든 것을 행위대로 나타나게 한다. 이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득되는 게 없어요. 이건 동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먼저 말하냐면 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끝. 끝이다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행위의 종착점이 다다랐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이 끝이라는 거 하는 거를 뭐로 인식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임의로 정해놓은 어떠한 때에 더 이상 난 더 이상 못 참어 라고 하는 끝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행위의 종착점에 다다랐다라고 보셔야지 돼요. 제가 두 번 말씀드렸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 재림이라고 하는 거를 심판이라 바라보고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마음 내키는 날 정해서 혹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딱 차면 하나님이 임의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걸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 하지 않으셨죠. 왜요? 아직까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끝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분명히 하나님 뜻은 가나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정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모리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성취에 관련되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취의 열쇠로 두시고 계세요. 그도 그럴 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조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보다 더 기다릴 것 같아. 네. 지금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빈도가 너무 많아요. 계속 나타나세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예레미야는 히스기야 때부터 기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지금 하나님은 그 끝에 있는 그 끝에 끝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시드기야. 이제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온 이야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의 끝에 도달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정말 성경 전체 어디에도 없는 그분의 보좌를 보이시고 임재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 이미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냐면은 완전히 포로 잡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장로들이랑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랑 다 같이 있어요. 지금 이 에스겔서의 시점 자체가. 다니엘 넘어가서 그때쯤 되면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거든 말이요. 근데 이 에스겔에서 지금 받고 있는 이 장면은요. 나중에 8장 보시면 에스겔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어떻게든 호소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위의 끝이 다다랐어요. 결국엔 모든 게 다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건 뭐냐면 너 나쁜 놈이다라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에 잡혀가지고 아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면서 깨닫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내가 저주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는 정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재앙이다라고 하면서 말해요. 재앙은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게 재앙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재앙이죠. 근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새로운 섬이 생겼습니다. 어떤 생명체한테는 그거는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의 범위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와,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재앙입니다라고 할 때 주식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인식의 범위. 그러니까 정말로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객관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이 공통적으로 사람 살기에 힘든 것에 대한 것이 재앙이니까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 재앙은 뭘 말하는 거냐면 6절 보시면 끝이에요. 끝. 재앙은 뭘 말하는 거냐면 끝을 말해주는 것, 끝을 보여주는 것이 재앙이에요. 정의할게요. 재앙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재앙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는 때가 이르렀고요. 날이 가까웠고요. 그쵸? 그런데 이 재앙의 날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증한 것에 대하여서 보응하십니다. 자,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비를 베푸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 모든 일이 나타납니다. 왜냐? 이 마지막 때 끝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에 결코 거기에는 긍휼함을 보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계속 베풀. 네, 집사님, 그게 맞는 거예요.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고 A부터 B까지는 은혜가 있고 B부터 C까지는 은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말하기를 이 은혜의 기간 속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완전히 틀린 생각인 거 아시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지금 7장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이 행위의 끝이 다다랐을 때 그 행위의 끝은 온전하게 드러나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대상에 대하여서 자비 없이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행위의 끝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싫어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얼른 죽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음, 자, 여기 있는 사람은 괜찮았고, 여기서 딱, 여기 B 기준으로, B 바로 기준 딱 끝나고 나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죄예요? 이 기준이 뭐길래?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교리 자체가 얼마나 엉망인 줄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걸로 사람들 겁주고, 교회로 데리고 오기가 너무 쉽거든요. 뉴스 보여주면서, 자, 이제 곧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너를 용서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음, 그래서 노아 방주도 같아요. 비가 내렸을 때 다시 방주문을 연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방주문을 열어가지고 태워준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방주에 타는 거는 믿음으로 타야 되죠. 근데 비가 와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방주에 타는 거는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아니죠? 예.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죽게 내버려 주셨으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과 이 방풍수 때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깨닫고, 그쵸?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창조주이시다까지 깨닫고 죽는 거예요. 음, 아닌데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텐데요. 라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깨닫는 그 시점이 생겨요. 음, 여러분들 살면서 주마등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옛날 것들이 쫙쫙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지나가더라고요. 후회할 것들, 아쉬운 것들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까지 쫙쫙쫙 지나가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거나 임의의 사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 자, 그래서 여호와임을 알게 된다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때리고 있다예요. 그렇죠? 이거 치고 있는 사람도 누구다? 나다. 주권을 알게 한다예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자기들이 의뢰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산다, 판다 이 개념 기억하세요? 매매라 쓸게요. 이 매매 개념 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짐승의 표 받으면 매매하지 못한다. 음, 이게 사는 건지 사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 그랬고요. 기뻐하지 말라 그랬고 음. 파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 그랬나? 애국하지. 응. 이게 그냥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물건 팔고서 괜히 팔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얻었다라는 거고요.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값없이 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가 무엇을 얻었던, 잃었던 끝이다예요. 끝.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것이 의미가 있고 저것이 의미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13절 마지막에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거를 킹 제임스로 읽으면 마지막 부분 아무도 읽어볼까요? 그 무리가 돌아오지 못하겠고 아무도 자기 삶의 불법 속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지 못하리라. 네. 불법이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든지 팔든지. 음,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 이거보다 좀 더 와닿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해결하기 원하죠. 음, 그래서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7절.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네, 여기서 우리 에스겔도 머리 밀었죠. 음, 네, 그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거고요. 자기들이 의뢰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데 음, 무릎이 물같이 된다,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연약하게 된다라는 것은 손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서는 그들이 이제 19절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네, 자 여기 매매라고 했을 때 매매는 이제 가치였잖아요. 여기 보면 은이랑 금이 그 당시에 매매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음, 그래서 금이 있으면 사고 은이 있으면 사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왜 삽니까? 라고 할 때 그걸 사서 내가 구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언제쯤 어떤 상황이면 우리가 은이랑 금을 땅바닥에 던져버릴까요?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금, 그 골드 바가 한 10개쯤 있어요. 음. 다 10개쯤 가지고 있다 생각해 봐요. 어떤 상황쯤 되면은 그걸 땅바닥에 던져버릴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던져야지 배가 안 뒤집힌다 뭐 이런 거죠 뭐. 음, 그렇죠? 네, 상황 자체가 딱 가치가 전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음, 집사님 말한 것처럼 배가 안 뒤집힌다도 있고, 혹은 절벽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 음, 그러면은 당연히 금 다 버려버릴 거예요. 음, 그렇죠? 가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해서 은과 금이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치 또 이제 배가 뒤집힐 뻔했다가 배가 뒤집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집에 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버리는 금이랑 은 너무 아깝겠죠? 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잠깐 은이랑 금이 안 좋다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져야 돼요. 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를 잠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우리 짧게 제가 적어놓은 몇 개만 읽어봅시다.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그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네. 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은과 금에 연결되는 건 뭐가 있냐면, 손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 손이 피곤하다라는 거 연결되겠죠? 그러면 이 은, 금은 단순하게 돈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기의 능력,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뭘 말한다? 사람의 능력을 말한다. 음, 그래서 은과 금을 버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까지 연결시킬 수 있구나라고 가는 거예요. 음, 이 성경절 가지고 여러분 헌금 내세요. 지금이나 이 돈이 의미가 있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돈 다 쓸 거 없습니다. 지금 돈 내세요. 이렇게 하는 설교로 사용하면은 안 돼요. 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왜 그 가치 없는 거를 교회가 달라고 합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은 좋은 데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도 알아서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서로 좋은 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음, 그 네. 이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은과 금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그렇죠? 사람의 능력을 의뢰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음, 그것은 오직 죄악의 걸림돌일 뿐이다. 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랑 금이 죄악의 걸림돌입니다라고 하면은 음, 그쵸? 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좀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비트코인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은과 금은 뭘 하게 하느냐면 20절 보세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꼭 네. 자, 음, 은과 금은 사람의 능력은 교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뭘 매매하고 있냐라면 하면 결국에 교만을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교만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21절.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네. 그러면서 계속 서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 교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죠. 그러니까 남을 낮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3절 보시면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가득 찼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서로 찌르고 난리치고 막 우와 소리치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의 핵심은 자기의 행위를 믿고 매매하고 은금에 그쵸? 교만에 가득 찬 곳은 결국에 그 안에 나타난 모습은 거룩의 모양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은 내면은 포악이 가득 찬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음, 지금 우리 교회가 서로 막 칼 찌르고 피 흘리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행위를 주목하는 순간, 그거를 매매하는 순간, 교만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포악해지고 피 흘림이 가득한 곳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룩이 틀렸다라는 걸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 성소가 더럽혀지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믿으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이 성소를 채운 거예요. 성소를 뭘로 채웠다? 교만. 교만으로 채웠다. 하나님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더럽히신다. 음, 그러면 그들의 결국은 뭐냐면 패망이에요, 패망. 그쵸? 이 패망의 목적은 벌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거겠죠. 음,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제가 아까 재난은 뭐라 그랬어요? 끝을 알게 하는 거죠. 음, 네, 재난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을 알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결국에 이 패망을 느끼게 되면 간절한 게 뭘까요? 평안함이에요. 음, 그쵸? 이거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겁니다. 음, 아, 다시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찾았냐면 매매해가지고 찾았어요. 매매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해야 돼요. 매매하려면 은이 있어야 돼요. 매매하려면 금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다시 또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안에서 뭔가 찾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음. 우리가 스스로에게 뭔가를 찾아내는 거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26절.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패망을 겪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요. 하나님의 율법 따른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져요. 계획이 있냐고요? 계획도 없어요. 음.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이 해왔던 교만으로 옷 입어왔던 그것들을 그대로 당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죄악대로 심판될 때 결국에 내가 여호와인 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7장까지의 논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끝이 다다랐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 백성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임하시고 또 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전히 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된 거를 못 깨닫고 있어요. 이제 오늘 대망의 8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8장 1절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안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라고 얘기가 나와요. 음, 그러면은 지금 요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1장 볼 때 30째 해는 아마도 에스겔이 제사장 되던 그때였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장에 나오는 거는 아마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가 지났을까라고 얘기할 때 여섯 번째 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장로들이 다 앞에 앉아 있대요. 그러면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에스겔이 장로들과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장로들이 왔다라고 하면 아까 장로들은 뭐가 있다고 표현했냐면 27장 26절 보시면 책략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장로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고. 그래서 지금 에스겔 앞에 와서 지금 책략을 찾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과정 앞에 에스겔이 제 장로들과 함께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도 옆에서 보고 있겠죠. 근데 뭘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 장면이 있고 나서 에스겔이 이제 환상 속에서 깨어나면 뭐라고 얘기할지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에 누가 있다? 장로들이 있다. 그래서 2절부터 볼게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지금 장로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대뜸 나타나셔가지고는 이상 중에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는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버리셨어요. 그리고서 제일 처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우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우상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에요. 그게 어느 문에 있다고요? 북쪽 문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임할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북쪽에서부터 온다 그러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임하고 싶어도 거기에는 어떤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하기를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네, 보세요. 지금 질투의 우상이 북쪽을 막고 있으니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소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백성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신답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냐면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여기서 잘못된 점들,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 잘못됐죠. 그리고 뜰에 담 속에 숨겨진 문이 있대요. 뜰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뜰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곳은 성전이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을 들어가면 그릇 모양밖에 없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그 문을 몰래 만든 문을 들어가 보니 섬기는 걸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에요. 가증한 것들. 그것이 사방 벽에 잔뜩 있대요. 그리고 장로들이 다 70명이 앞에 서가지고 그 손에는 뭐 있대요? 향로.
예, 향로는 누가 들어야 돼요, 원래? 제사. 회사 네. 근데 장로들이 지금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향로는 기도죠. 음, 이게 얼만큼 많냐면 구름처럼 막 올라와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성소는 질투의 우상으로 가로막혀져 있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간 상태에서 이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벽 뒤에 숨어서 온갖 가증한 우상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제사장처럼 이 가증한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되시죠? 음.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이야기 들으면은 기가 차죠.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우상으로 막고 있고 숨어서 다른 가증한 것들에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왜 말하고 계시냐? 지금 에스겔 앞에는 누구 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에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집어 볼게요. 처음에 갔더니 질투의 우상들이 맡고 있어요. 장로들은 숨어서 분향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단무스, 이제 그런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해가 달라지고, 이제 해가 짧아지고 그럴 때 죽었습니다 하고 슬퍼하고 뭐 그래요. 그러한 신들을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성전 가운데 안뜰에서 가보니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이거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서 성전을 등지고 음,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일이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장로들과 대화하던 중에 낚아채가지고 데리고 가신 이유가 저는 좀 어쩌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얘기할 때 에스겔에게 뭔가 좀,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나? 혹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들으실 수가 없을 정도로 장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쳤다.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말을 전했는데 장로들이 와가지고는 그 말들을 다 번복시키는 거야. 바꾸고 이거는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8장에서는 뭘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돕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을 성전에서 쫓아냈는가? 이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아, 생각하면 가슴 되게 아프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신가 보이지 않으세요? 음. 그러니까는 이 장로들 앞에서 에스겔을 그냥 채 가지고 올라가셔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그러니까는 장로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에 반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음. 북쪽에는 가증한 여신이 있고 지금 뜰에서 숨어가지고는 장로들이 이 온갖 가증한 것들에게 분양하고 있고 백성들은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고 예? 태양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등지고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버렸다고? 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라는 게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